대바림은 영적 전쟁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난 킹덤 백성의 삶의 광야를 지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났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대바림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고 당황치 마세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대바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바림은 아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적인 아들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그 샬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에덴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내 삶에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와께서 이미 대승을 거둔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전쟁이에요. 민수기 33장 52절. 민수기 33장 52절 보세요. 그 땅의 원주민 중에 대표가 있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했어요. 저곳을 헐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돌로 깎아서 만든 그 석상, 그것과 부어서 만든 우상을 반드시 없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로 깎아서 만든 석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공상하고 상상하고 생각한다며.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이 훈련을 40년 했기 때문에 정말 저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지난 시간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하실 일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는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석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어 만들었다고.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뜻이 가난하다, 초라하다, 불행하다, 가엾다, 비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없애야 된대. 내 마음, 이 깊은 곳에 가난한 마음들이 있어요. 비참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다른. 그 다음 두 번째는 산당, 높은 곳을 헐으라 그래서 어떤 높이 쌓아놓은 산성 내 안에 이런 부분들, 비참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공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내 안에 감추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상을 만드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보상심리 때문에. 내 안에 그동안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고 찌들고 비참한 삶, 그리고 막 세상 속에 들어서 막 경쟁 속에 끼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했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쌓이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 이 복의 개념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복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 다르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복이 있어요. 내가 보상으로 받아야 될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삶에 내가 이전에 믿음의 훈련을 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을 해요. 보상으로.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네요? 그걸 철저히 깨부시라는 거예요. 철저히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네가 그걸 깨지 않으면 뭐가 될 것이야? 눈에 가시가 된대. 눈에 가시. 옆구리를 찌른대, 그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눈에 가시가 들어가 있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곳에 가도 뭐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면서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석상을 높이 세워요. 우상을 높이 세워요. 산당을 세워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되면 샬롬도 에덴의 기쁨도 하나님의 통치도 풀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안 풀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40년을 힘들게 막
고대에게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을 해야 된대요. 정복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와 우리가 40년 왔는데 드디어 눈앞에 다 왔구나 하는데 석상을 세워두면 우상을 세워두면 산당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게 눈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는 괴롭고 힘든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아들의 날, 그분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아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아가 주인 된 곳이에요. 그렇죠? 그 주인 된 곳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아들의 날이 펼쳐지는 곳, 오직 예수아가 주인 되는 곳,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전쟁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 정복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려면 괴롭고 힘들어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실패다? 실수다? 아니에요. 대승이에요. 완벽한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분이 주시는 뭐가 있다? 영적인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그리는 그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가나안 땅은 이럴 거야. 천국은 이럴 거야. 영광의 삶은 이런 걸 거야. 아, 내가 상상했던 그것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그걸 높이 바벨탑처럼 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대바림을 들어가시려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바림에 들어가시려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끌어내리시려면, 이 땅에 살아가시려면, 영광의 삶을 끌어내시려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동안 성소 안의 삶, 임재의 삶, 어떤 광야 훈련은 다른 거 아니죠.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이었어요. 예수아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 세상과 다른 그 성소 안에서, 세상과 다른 영적 공기가 다른 그 안에서 오직 메노라의 불빛을 가지고 떡상을 바라보면서 예수아를 보는 거였어요. 그걸 분별력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아는 이럴 것이다, 만나는 이럴 것이다 하는 어떤 헛된 상상, 공상에 쉽게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그리지만 하나님의 집이, 이 집이, 저 집이, 저 습관이, 내 삶의 습관이, 삶의 법칙이, 삶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내가 드러내는 어떤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냐, 킹덤식이냐, 아니면 여전히 애굽식이냐, 자기 방식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바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내 방식이 되면, 애굽식이 되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늘 옆구리 찌르는 가시와 같아요. 눈에 든 가시와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이 대바림은 전적으로 아들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되새김질을 시키고 있어요. 되새김질. 여러분 토라에서 되새김질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토라에서 되새김질 한다고. 되새김질. 되새김질은 영적인 상승, 영적인 돌파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 속에서 나와요. 반복 숙달 훈련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 앞에 열릴 것인데, 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약속한 그 문이 활짝 열릴 것인데, 영적 유업이 열릴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 훈련한 대로 킹덤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안 되면 다시금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광야 첫 출발했던 지역으로, 첫 출발했던 홍해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야. 신명기 1장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들 올라가 봐야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하게 지금 산지로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42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솔히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저기서 얘기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지성소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의 실제들을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사는 거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게 그게 뭐냐면 저게 나와요. 에몰이에요. 에몰이라고요. 응? 여러분, 이 입의 권세, 말의 권세는 다바르를 훈련해서 어떻게 될 때, 그 다바르가 뭘로 바뀔 때, 에모리가 되어서 나올 때 그게 입술의 말의 권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아들의 날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신명기 이 말씀, 영광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다바르가 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 다바르를. 도대체 저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또 신명기 내내 뭘 미션으로 드렸어요? 요한복음을 병행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그 태초가 언제일까요? 베레시트 때부터 있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 땅에 모든 거, 영원한 것은 언제 다 결정되어졌다? 태초에 다 결정되어졌다는 거야. 다 결정되어졌어요. 응? 그 결정권, 그 결정하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누구다? 하다바르다. 말씀이다. 얘기를 하다바르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미 다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언제부터? 베레시트. 다 이미 그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어디에서 나왔다? 하다바르에서 나왔다. 그 말씀에서 나왔다. 하다바르. 응? 그 하다바르가 누구다? 예수아라는 예수아. 따라서 창조 세계의 주인은 누구 것이다? 예수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토라는 그 말씀, 그 핫토라, 그 저번에 하다바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다바르대로 살고자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게 바로 토라예요. 토라. 응?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다바르가 이해되어지고 내 삶에 풀어지면 삶의 고통, 삶의 고난, 삶의 패배, 실패들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한다? 승리와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바르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존재, 돈이 답을 주던가요? 의학이 답을 줘요? 과학이 답을 줘요? 높은 IQ가 답을 줍니까? 어떤 권세, 어떤 자리가 답을 줘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자유와 놀라운 승리, 완벽한 승리를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어요. 하다바르 외에는. 그러면 이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다바르가 드디어 열렸어요. 하다바르를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내 삶의 답을 찾았어요. 내 삶에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찾았어요. 그것을, 얻은 것을 전문 용어로, 믿음의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뭐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다바로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다바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다바로를 아주 잘 설명하는 게 뭐다? 요한복음이다. 그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이 뭔가.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날마다 하다바로를 먹고 살아갈 때, 그래서 내 삶에 하다바로의 날이 열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발임인데, 그게 대발임. 그게 대발입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돌로 깎아 만든 석상이고요, 부어 만든 우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그 혼과 육을 철저히 오감에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감각적인 그 육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핫토라가, 하다바르가 주시는 영의 토라를, 영의 말씀을 먹으면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에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다바르가 이미 넣어놓으신 그 다바르대로 살아갈 때 드디어 그 사람에게 아들의 날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대발입니다. 그러면 그때 태초에 하다바르가 넣어주신 그 다바르는 살아있는 생명의 토라고 영의 토라예요. 그 하다바르가 넣어놓으신 대로, 그 다바르대로, 그게 명령키인데, 그 명령키에 따라서 작동되도록 하는 그 일이,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예배의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점점 킹덤 백성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아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아의 본체를 훈련하고, 예수아가 왜 십자가 하는데 그 예수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어디에서? 뜰에서 나타나는 육의 오감들을 바꾸어주는 훈련을 그분이 그때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이 마치면 다시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 혼의 영역에서 누구를 보는 법? 그렇죠. 예수아를 보는 법을 가르치고, 성령이 인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분의 임재,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요. 특히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요. 왜요? 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왜 이 영역이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훈련을, 육의 오감들을 영의 오감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영의 오감 바뀌면 이 임재 안으로, 성소 안으로 끌어당겨서 드디어 예수아를 영으로 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법들 여기서 훈련시켜요. 이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성소 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훈련을 시키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계를 42개의 단계를 놓으면서, 계단을 놓으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무려 40년 가까이 이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이 뭐예요? 그분과 완전히 에하드된 영광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집이 정말 하늘 백성으로 삶이 작동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하다바르가 그 말씀이 엔터 작동하라고 명령키를 탁 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무슨 삶을 사냐면 창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지분 두 채 가지고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예요. 그분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다바르가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땅에 오신 거예요. 안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뭘 살았어요? 대바림의 날을 사는 거예요. 대바림의 날, 아들의 날을 다 살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태초 때 하다바르 그 말씀 주셔야 돼. 그 하다바를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면 이 대바림이 열리지를 않아요. 대바림이 열리지를 않아요. 대바림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와 내가 연합이 안 돼요. 하나 되면 안 돼요. 토라를 아무리 들어도 그 토라가 그냥 생명이 없는, 자꾸 무겁고 머리를 찍어 누르고 어깨를 찍어 누르는 그건 멍해밖에 되지 않아요. 무거운 그런 율법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토라포시를 하면 할수록 무거운, 막 여러분 혹시 토라포시를 하고 이 부분을 나누어 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막 정말 여러분이 숨을 못 쉬게 한다.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어깨에 막 멍해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아. 하시면 여러분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토라를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나한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샬롬이 임하고 에덴의 기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할 때 나한테 자유함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막 어둠이 더 몰려오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육의 오감을 아직도 더 그쪽으로, 내가 아직도 그 관점을 그쪽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신명기 1장 44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상처나고 깨어지고 여호와 앞에 막 찔리고 하면 어떻게 저 말씀대로 벌떼처럼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프잖아요. 그 에모리족이 어디까지 쫓아온다? 어디까지 쫓아온다? 호르마까지. 호르마까지 쫓아온다고요. 저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봉헌한다, 들여진다, 진멸하다, 코가 납작하게 되다. 에모리족은 있죠? 끊임없이 봉헌을 하고 들여지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상대가 진멸되어질 때까지, 상대 코가 납작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저 에모리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을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코가 납작하게 끼어지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뭐가 나온다? 내 속에서 에모리가 나온다. 에모리가.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1장 4절로 가서 반드시 아들의 날을 열어가시려면, 대바림을 열어가시려면 반드시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된다? 아모리 왕 시온을 때려 죽이셔야 돼. 쳐 죽여야 된다. 때려 죽인다는 얘기야. 때려 죽여야 된다. 즉 아모리 왕 시온이 죽어야 하다바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 그 다바르가 풀어져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대바림이 되어진다. 대바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장 20절. 여러분, 그 부분을 계속 하는데 아모리 산지, 저 아모리 산지에서 터진 사건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 아모리 산지에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처치하고 했는데 아까 에모리족이 어디까지 쫓아온다고 했어요? 호르마까지 쫓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모리 산지, 아모리족 속이 완전 때를 이루고 있는 거기까지 오면, 그 아모리족 속으로 확 내 삶에 다 뒤집혀 있으면, 나의 아모리로 뒤집혀 있으면 무슨 대형 사건이 생길까요? 저 사건, 아모리 산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지금 뭐예요? 저때 폴대같이 다
일어났어요. 자기의 입을 어떻게 열거든요? 어떻게 입을 열니까 느끼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냥 모두가 다 입을 열었어요. 밤새 막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이 모세 아론을 때려 죽일 듯이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온통 막 불만 원망 계속 쏟아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모리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여기까지 훈련받아서 쫙 왔는데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감정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 상태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능력대로, 내 본능대로 마치 그것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얻으려고 아모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대바림을 자꾸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이미 누가? 예수아가 다 어떻게 하신 전쟁이다? 이미 이기신 전쟁이다. 그런데 그 전쟁 이미 예수아가 이겨놨지만, 대승을 거둬놨지만 여전히 내가 육의 오감 속에 내가 내 생각에 집착을 하시면, 내가 머리가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대바림 속에서 이 영광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내가 머리가 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아가 머리가 되셔야, 예수아가 주인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바림은 누구의 날이다? 아들의 날이라 했어요. 나의 날이 아니라 그 아들의 날이에요. 그래서 대바림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전쟁의 승리를 낳아놓으신 그런 날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될 때,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앞에 새로운 시즌이, 대바림의 시즌이 활짝 열렸는데 아들의 날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 안에서의 삶.